찬양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63장 부르시겠습니다. (463장입니다) 진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구속의 은혜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죄인된 백성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들이오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뛰어난 열심과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매며 크신 은혜와 긍휼로서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새 힘을 얻고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 안에서 늘 성령의 소욕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약함과 허물을 주께 의탁하고 그 안에서 말씀과 성령을 조차 행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또한 육신의 소욕과 또 세상의 죄악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실하며 정직하며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하였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인해서 지탄을 받는 이 세대의 상황들과 또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들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욕을 채우는 자들의 모든 헛된 욕망과 야욕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서 이웃에 유익을 끼치고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진실하며 정직하며 겸손한 믿음으로서 복음의 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교통하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리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다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몸을 단정하게 하고 또 청결하게 하는 것은 참 유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위생과 자신의 몸가짐을 통한 그 마음의 건강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사람은 자신의 어떤 옷 내무새를 단정하게 한다든지 몸을 말끔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신의 건강성과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소양과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유익한 일이다라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또한 단지 겉을 꾸미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담긴 숨은 의미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더 정결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건강하게 해서 전인격적으로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건강성과 또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인 특성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자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데 나는 자유롭고 편안하게 좋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자유롭다라는 생각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옷차림이나 또 어떤 청결 상태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그것을 좋고 유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겉을 꾸미고 가꾸고 하는 것들도 참 권장할 만한 일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안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신앙적인 종교적인 차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양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질타하시고 또 그 정점으로 이제 성전에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여기서 성전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중앙지성소를 들어갔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 바깥을 얘기합니다. 그 주변. 그래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뜰, 그 일경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왜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고 돈을 바꾸고 또 비둘기를 팔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정당한 행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의식을 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의 어떤 그 기호와 동의 하에서 그 성전 안에 이제 환전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화폐는 세 가지로 구분됐는데 첫째는 제국의 화폐입니다. 로마 화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방인의 화폐입니다. 헬라 화폐, 지방 화폐죠. 그리고 지역 화폐로서 유대인들이 쓰는 그 화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화폐들은 우상이 새겨져 있는 거니까 거룩하지 못한 거죠.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가 성전세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의 그 지역 화폐로 환전해서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야 되죠, 돈을. 가지고 있는 돈을.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 소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향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팔았고 또 비둘기를 팔아서 그것을 제사에 쓸 수 있도록 했고 더 나아가서 멀리 디아스포라들이 예배드리러 절기 때 올 때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기에는 너무 먼 거리라서 흠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또 돈을 주고 그런 것들을 사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나름 의미를 본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릴 때 좋은 것들을 드리고 효율적으로 하고 잘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위해서 구별된 장소들이 이미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는 것은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본질을 고수하고 그 근본 정신을 제대로 인식하고 애써서 추구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제 앞뒤가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일들이 이권과 개입되기 시작하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속을 차리게 되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거 파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이 성전을 마구 지나다니면서 성전으로서의 기능과 어떤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해버리고 오히려 번잡한 시장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남지 않고 이제 부수적인 것들만이 종교적인 형태를 띠고 남아버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한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미 예수님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로 11절에 보면 이것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매매하고 또 장사하고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본질되는 기능을 상실해버린 그 모든 문제들이 이스라엘 도처에, 유대 도처에 깔려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선생들은 위선과 외식과 또 종교적인 윤례의 거칠에 젖어 있고, 또한 무리들은 정치적인 세속 세력과 결탁해서 또한 귀족 엘리트 노릇을 하면서 정치적인 또 귀족 노릇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 백성들은 올바르게 지도할 사람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 메시아가 왔지만 그들이 비록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이 앞선 말씀에서 그들이 메시아를 대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이 성전의 모양처럼 종교적인 행습과 또 거칠에만 남았을 뿐이지 예수를 배척하게 될 것임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증거하고 또 함께하는 민족이 될 것을 지향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종교적인 특권, 그릇된 선민주의적 민족의식에 빠져서 모든 것을 배척하면서 자신들만 우월한 생각에 빠져 있었지만, 또 로마의 압제 속에서 또 그것에 대한 반대 극부로서 자신들이 희생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이미지를 형성하고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자신들이 회복되고 자신들을 의의 백성으로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고 옛 다윗 왕국처럼 건설하고 힘있게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통탄했던 것입니다. 이 앞뒤 말씀, 이 성전에서의 분노한 이 앞뒤 말씀을 짜고 있는 것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또 먹을 것이 있는가 무화과 나무의 잎의 무성함을 보고 갔는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고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인 얘기죠. 열매가 없음을 보고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의 진노 이후 다음날 제자들이 보았을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들의 잎은 무성했지만 결국 그 잎만 무성할 뿐이었지 열매는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영원토록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는 이 저주 속에서 잎만 무성한 것으로는 결단코 결실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추구하고 성전의 제사를 추구하고 겉으로의 어떤 종교적 의식들이 남아있고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을 자랑하고 많은 일들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로마의 정치적 압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그들의 실제적인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서 결여되어 있고 멀어져 있는 한 그들에게 임할 구원의 은혜는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찢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참된 회개에 이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단지 이스라엘로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의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랑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진노하시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보면 선고하신 이 예수님은 그 심판을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쏟아붓도록 하시는 것이죠. 물론 역사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회개할 때 자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님 안에서 그들의 구원과 새로운 성전의 회복이 전망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성전의 회복과 전망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분명하게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의 태초부터 내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에덴의 밖으로 그것을 확산하고 널리 퍼지게 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범죄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하기 시작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다시금 성전의 회복을 추구하신 것입니다. 원래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부여하신 사명 안에서 다시금 인간으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의 정점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건물로서의 성전, 지역적, 부분적 하나님의 임재를 표방하면서 그 속에 우월성을 누리는 성전이 아니라 믿는 누구에게나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함께하심 속에서 누구나 성전이 되는 놀라운 기적과 비전과 영광을 나타내 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누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뿌림을 믿고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성전들이 연합되어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거대한 우주적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오늘 말씀에서 본 이 내용들처럼 종교적인 의식들이 무성하고 종교적인 추구들이 무성하고 종교적인 행사들이 무수하고 이를 위해서 돈을 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번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법만 화려하고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예수님이 진노한 그 예루살렘 성전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가? 아니면 강도의 소굴인가? 내게는 종교적인 특성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있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사와 또 일들을 추구하는 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가? 강도의 소굴인가? 나는 편협함에 갇혀서 이웃과 또 주위의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돌보지 않고 나만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통해서 많은 번영과 성장을 맛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상황과 현실 속에 역사적인 현실 속에 합력한 선을 이루는 방향 속에서 이루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본질을 붙들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을 확산하고 주위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함께 연대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특권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구원만을 내세우고 그 안에서 연합을 자랑하고 그 안에서 여러 성취들을 자랑하고 있는 이 행태 속에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진정한 사상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내용을 잃어버리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래서 오히려 열매를 먹으려고 왔다가 실망하고 만 예수님처럼 열매를 먹으려고 다가왔다가 오히려 열매를 찾지 못하고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왔다가 오히려 실망하고 떠나버리는 많은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고민하고 또 돌아보고 기도하고 점검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의와 의로 책망하시고 또 교훈하시는 그런 성전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면서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기쁘게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잘 생각하고 고려하며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가운데 합당한 믿음의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만 무성한 것을 번성인과 번영이라고 자랑하는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없애주시고 우리가 진실하며 정직하며 겸손한 믿음으로써 또한 이웃을 돌아보며 또한 사랑하며 함께하며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